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하다 보면은 이 사탄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일부 이루어졌고 앞으로 문제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정확하게 노아 홍수가 일어났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그의 후손이 종살이를 하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정탐꾼들이 거짓 보고를 함으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방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실제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포로로 귀환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다니엘에 예언된 4대 왕국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없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요약을 해주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는 부는 노시고 다리 부는 철이고 이랬는데 또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사자에게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고 곰에게 새 갈빗대가 있고 그음에 새 날개 가 머리넷이 있고 짐승이 10뿔이 있고 다니엘서 8장 다니엘군의 수양과 수염소가 나오는데 이러한 나라들은 바벨론과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됐다. 헬라 제국 같은 데는 여기 나오는 대로 그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나라가 4개로 쪼개졌고 메데 바사는 세 가지 때가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세 나라를 다 점령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9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69 곱하기 7 곱하기 360일은 173,880일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하면은 476년 24일이 나온다.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전에도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계산은 나오는 거 알겠는데 그 계산이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계산 나오는 거 알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계산은 왜 한 거냐. 69일에 후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69일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를 알기 위해 가지고 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445년 이때 3월 14일 날 아닥사시다 왕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을 내려서 이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갔는데 그때가 BC 445년인데 이때부터 조금 전에 계산한 470년 후는 AD 32년이 됩니다. 그리고 3월 14일부터 24일부터는 4월 6일이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69일의 후는 AD 32년 4월 6일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AD 32년 4월 달에 정확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오늘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황제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것을
비춰볼 때 예수님은 AD 28년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6월절이 4번이 나와서 예수님은 한 3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AD 32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69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69 일회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얘기고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3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티투스 장군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오랫동안 강력한 정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큰 전쟁이 있었고 결국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는데 거기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발라져 있었니? 금이 발라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가져갈 건 뭐가 있겠어요? 금을 챙기기로 해가지고 그 흘러내린 금을 다 깨고 하느냐고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성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파가 되었다. 무슨 이거 헐라 내가 3일만에 짓겠다니까 이게 지금 성을 짓느냐고 40몇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못했는데 무슨 3일 만에 짓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그 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했는데 여기에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며 나중에는 황제가 되었지만 이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서 9장 26절은 문자 그대로 다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여기서 이 로버트 앤더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위에다는 경이라고 주셨지만 이거는 그 영국에서 이분이 그 자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써라고 부르지만은 저는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트리니티 대학에서 치료보상과 함께 법학 박사, 명예문학 박사 등을 받았는데 이분이 검사, 시한국장, 검찰총장, 정보부장 등 중요 일조를 역할했는데 그는 더블린에 있는 메리온 홀, 우리를 말하면 메리온 모임을 다녔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를 했냐면은 이 다니엘서가 기원 600년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태어나신 게 1841년이니까 거의 2500년 동안 이 제가 말씀드렸던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이 말씀을 아무도 해석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무슨 뭐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이란 분들도 이걸 못했는데 바로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신 이 로버트 앤더슨이 이 다니엘의 70년을 최초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성경 말씀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여기 로버트 앤더슨 형제님이 깨달은 걸 제가 좀 쉽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하고 나가지고 지금 많은 이런 교파교회에서도 이 로버트 앤더슨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 이 7년 대환란, 또 천년왕국,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러한 것이 명확하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바로 누가 제공했느냐? 우리 모임의 이 로버트 앤더슨 교님이 제공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26절까지 이루어졌는데 27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위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함께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거는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앤더슨 교님이 설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좀 안행열차, 급행열차로 설명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완행열차, 급행열차를 타보신 분은 알지만 완행열차를 타면은 어떻게 해요?
내용마다 쓰죠. 근데 급행열차는 내용마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9호선을 탔어요. 그런데 거기도 급행열차가 지나가는 동안 이 열차가 뭐 멈춥니다. 어디까지 빨리 갑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저 부산 가는 완행열차를 타면 어떻게 저 대전 같은 데 가면은 또 천안, 뭐 대구 같은 데 가면 오랜 시간 서요. 그래놓고 국수 한 그릇씩 먹고 가라고 이렇게 쓰지만 실제는 꼭 그것도 그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급행열차를 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완행열차가 이렇게 옆으로 비켜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에서 비켜나는 거예요. 요즘에 KTX는 뭐 부산까지 다 깔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지금 9호선만 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행열차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70폭 하고 달려왔습니다. 몇 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32년이니까 4,000년 이상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완행열차는 한쪽으로 비켜나고 그래서 490년 중 480년은 지나가고 7년하기 미래 사건인데 완행열차를 한쪽으로 세우고 무슨 급행열차가 달려왔냐면 창세 전부터 철저한 비밀이었던 뭐가 달려왔냐면 교회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완행열차는 언제 다시 달리느냐? 교회가 없어지고 나서 다시 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어떻게 되면 하나로 다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멈췄던 뭐가 달린다고요? 완행열차가 이제 다시 칙칙폭하고 이제 달리는데 몇 년 동안 달리 7년 동안을 달리는데 이거는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뭐 무슨 말씀인지 제 말씀 이해되시겠어요? 490년 정해졌는데 480년은 이미 칙칙폭하고 앞으로 7년이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옆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가 언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부터 지금까지 교회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감추어진 교회 시대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다는 것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의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골레서서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면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하는 말씀을 잘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철저한 비밀이었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표준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이나 또 일본 성경이나 보면은 이 광야교회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모였고 해야이라는 얘기고 구약시대는 교회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의 사건이에요. 또 표준세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영어 성경에 I will build 하면 뭐예요? 그것도 미래의 사건이에요. 일본 성경에도 교카이어 다테마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미래의 사건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것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렇게 해서 현재는 이 막강한 시대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등장할 날이 올 거다 하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로마서 배우시는 분 11장 가면 아마 배우게 될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에는 몇 번 나온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에만 112번이 나오는데 복음서에 2번, 사도행전에 10번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18번이 나오는데 계시록 4장 때 이 계시록과 3장과 4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교회가 하늘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냐면 하늘에 가서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4장에 있는 걸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나오지만 이건 인사로서 한 얘기고, 실제로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서 계시록 3장까지 교회가 있고, 그때부터 교회가 올라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 나눠 드렸어요. 이거 보이시면 그냥 이 앞에 거 보시고요. 안 보이시면 나머지는 거 보세요. 나머지 것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일곱절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잔치를 하는, 제사를 하는 이라는 것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절절과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날짜가 나와 있죠. 6월절은 1월 14일, 또 1월 15일부터 21일, 초실절은 1월 16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1월부터 3월에 있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언제 있어요? 10월 달에 있어요. 4개월 동안에 이렇게 갭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는 그 아래에 제가 이 멸표한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어디로 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걸 알려면은 여기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 제가 복사한 거예요. 이거 저는 영어만 있었는데 우리나라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거 하려면 이거 보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려도 또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드리고, 우선 6월절은 이 패스오버, 영어로 말하는데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한자로도 넘을 자, 어머를 자, 만일 자인데, 6월절이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또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6월절, 과거에 양을 잡고 애굽의 심판날을 기념했던 이 6월절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6월절날 돌아가셨어요. 한 날 돌아가신 게 아니라 6월절날 돌아가신다. 그래서 7절기에서 다 잊어버려도 좋아. 6월절은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예표한 거다. 두 번째는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없을 문자의 술별교자인데, 이거는 영어로 오늘에서 무룩이 없는 빵을 먹는 말이에요. 무룩이라는 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이게 어려워요. 우리말이 해도 그냥 무룩 없는 빵을 먹는, 그냥 보통은 무룩이 있는 이스트를 넣는 것을 먹는 날인데, 이때는 이스트 없는 거다. 아무리 빵 잘 만들어도 이스트 없이 빵 만들려면 빵 잘 만들겠어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먹는 날인데, 이것은 성도들의 교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오히려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교만, 자랑, 영적 자만, 강파심, 독선,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그래야 뭐가 된다? 성도들의 뜻과 진정한 교제가 된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갖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성도들의 교제를 나타내는 건데, 이 초실절이 있는데, 이 초실절은 뭐냐면은, 이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처음 난 열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웨이브 오퍼링이라는 것을 드려요. 요제라는 걸 드리는 날인데,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6월절날 돌아가시고 6월절날은 금요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밤에 예수님을 갖다가 심판을 하고 막 하려고 했던 것은 그 다음날은 안식일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무덤에서 머물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이라는 건 처음 열매가 나는 그날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라는 얘기인데,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7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또는 피스토 리크스라고 하는데, 이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빵을 이렇게 두 덩어리를 먹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누룩을 넣고 붓게 돼 있어요. 그냥 누룩 없는 떡이 아니라 누룩 있는 떡을 넣어가지고 붓게 돼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을 가리킨다. 또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 이 주님을 기념하는 이 떡을 바로 이 오순절에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이 누룩 있는 떡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누룩 없는 떡 하는 교회도 있고 누룩 있는 떡을 가지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 뭐 100% 어느 게 맞느냐는 하나에 가서 알겠지만은, 저는 이 오순절처럼 누룩이 들어간 떡을 기념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방인에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교회가 계속이 되는데,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정확하게 오순절날.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날 절기는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공중재림,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주께서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리고 또 지상재림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오는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낸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상관이 있냐면 나팔 소리가 상관이 있어요. 공중재림에도 나팔 분다고 나오고 지상재림에도 나팔 분다고 나와요. 그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나팔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나팔 소리 나겠죠. 당연히 주님이 천사들 하나님의 나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다가 하늘로 올라간다 해서 나팔 소리 안 들리면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나팔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미래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나팔절날 공중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제임스 윈은 확실하게 이걸 믿어가지고 매년 나팔절이 언젠가 이렇게 따지시다가 먼저 가셨지만 이게 보통 가을에 있습니다. 추석 때쯤. 그래서 아마 주님이 오시면은 저는 이 나팔절날 오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또 이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러한 때인데, 아까 이제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은 우리 성교의 성소, 이 12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의 오역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까지 우리가 담력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주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데, 이 속죄일날은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상을 받기도 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속죄일날 가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아픈 것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우리 모임에 뭐 형제님들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하늘에 올라가면 그런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다시 울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합니다. 왜 울겠느냐? 이날 생각하니 내가 이렇게 하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데 왜 내가 땅에서 주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했나? 주일날에도 그냥 여기 오는 거 별로 원치 않아서 안 오고 지각하고 말씀 듣는데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이런 모든 눈물을 다시 한번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자들은, 봉사하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서 눈물을 흘리기 적을 것이고, 이 세상에 와서 그냥 많은 사람들 저기 초상집에 가서 부모를 위해서 가장 서럽게 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살아있을 때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죽을 다치고 물어요 와가지고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럴 일이 없어요. 여기서 많이 울고 많이 봉사하면 그럴 일이 없고 또 초막절이 있는데 그때는 이 천막을 치고 불로 천막을 치고 편안하게 쉬는 날인데 이 종려나무가 나오는데 은혜로 독특한 승리를 말하고 또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고 과거에 그 예수님이 계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성경에서 예수님이 봤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와 통치하고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이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월절날은 정확하게 누가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초실절날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돌아가셨다.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럼 나팔절날은 이 위에서 다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팔절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을 사람 믿고 믿지 않을 사람들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나팔절날 오시지 않겠나 믿고 살고 있습니다. 속죄일날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땅에서는 이스라엘의 각성과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초막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이제 눈물을 마지막에 흘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주님과 영원히 구하는 이라는 일이 있고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아까는 제가 설명 퀴즈는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이제 좀 들었으니까 좀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월절 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또 무교절 날은 뭐예요? 성도들의 교제인데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를 하라고요? 다 이 누룩을 제거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성도님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갖고 성도님들에 대해서 뭐 판단하는 마음 갖고 성도들을 무시하는 마음 갖고 이러한 마음 갖고 교제를 하면 진정한 교제가 될 수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누룩을 다 제거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 주실절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또 실실절날 이 오순절날은 성령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은혜 시대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 흩어졌고 이 교회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나팔절날 의미하는 공중재림이 일어나면은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고 이 신앙에서는 이스라엘의 각성과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날은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또 이 지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정결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날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통치를 의미하고 또 천년왕국 때 자기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일곱절기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인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게 했어요. 정월 14일날 1월 14일날은 6월절 지키라는 게 지켰고 무교를 지키라는 게 지켰고 출시를 지키라는 게 지켰고 나팔절 그래 하라고 하니까 나팔 불었고 또 속죄일날 그들이 괴로워하면서 회개를 했고 또 수막절을 이렇게 지냈지만은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 영적인 의미는 누가 아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저는 이 23장 볼 때마다 너무나 참 감사하고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때마다 너무나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레위기 23장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70일의 계획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초림이 이 483년
그 또한 3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의 강림이 사도행전 2장이고 50절날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구의 시대다. 이 급행열차가 달려와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끝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69주가 지난 다음에 70주가 한 주가 남은 것이 다시 시작이 된다.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25절, 계시록 4장부터 19절 이러한 말씀들이 언제 이루어진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7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다시 7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까지 내려오는 지상계임이 있게 되고 예수님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가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천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크고 신보자에서 예수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70일의 개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깨달았냐면 바로 우리 모임의 에디슨 교수님이 로버트 앤더슨 교수님이라는 말씀을 깨달으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손을 빌려서 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미래에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 시켰어요. 그럼 그 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우리 사람도. 그러나 저분은 얘기를 했다면 100% 내가 믿는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왜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과거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미래에도 어떻게 되겠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알고 그대로 믿읍시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또 교회는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철저한 비밀이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또 다윗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다 있어도 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셨어요. 누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직접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급행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고 지금까지 얼마 동안 20년 동안 지금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언제 왔어? 나중에 또 언제 그동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언제 오신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장 신분이 높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신부, 교회는 신부고 이렇게 됐는데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일원으로서 충성되고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 좋아, 교회 일원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왕들도 왕가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옛날 왕들이 다 좋은 것 같아도 왕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제가 유랑인에 와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오고 싶어도 상도로 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왕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내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고 공중제일한테 하늘로 올라간다.
이러면서 나의 행동이 그것을 따르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일곱 절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가서 레위기 23장도 읽어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책도 좀 위에서 보세요. 책 살 돈 없으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분노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예언한 다니엘에게 예언한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고 또 미래의 사건도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7가지 그러한 제사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예표하고 그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자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성도를 주님께서 궁유하게 주시고 당신 꼭 섭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